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입니다.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닷단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란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란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보면 48장 1절로 7절에 답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은 병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요셉에게 알게 되었고 이걸 알게 된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고 그 찾아온 요셉과 그 두 손자들을 야곱은 맞이하여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 중에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라고 야곱은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무엇이 복을 받는 길인가? 바로 루스, 그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하룻밤 유숙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곳에 그가 베개 삼던 돌을 세워 거기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11절을 드리겠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는 베들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 땅으로 그 방향을 틈으로 인해서 그는 세겜에서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창세기 35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베들로 불러 올리시고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사실이 이미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제 병들어 임종을 눈앞에 그 상황에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요셉아,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거지요. 비록 요셉이 가나안 땅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세상 부러울 곳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곳 애굽이 복된 곳이 아니라 복은 가나안 땅이요 복은 베델이다. 즉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을 받는 길일까요? 세상의 부귀 영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곧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늘 베델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베델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림에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도 이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해야 합니다. 혹은 이런저런 마스크 착용이나 열을 재는 것이나 손소독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베델 교회 예배를 멀리해야 할 이유는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평동서복교회 성도 여러분, 베들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바르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상, 여러 가지 환경상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도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스스로가 더 조심하고 힘써서 베들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보는 말씀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야곱은 느닷없이 그의 손자가 되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요셉이라는 그 아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생애입니다. 야곱은 그 시절, 즉 라헬을 잃게 되고 라헬과 사별하게 되고 그 어렵고 힘든 시절 아들 요셉이 위로가 되었고 요셉 때문에 그는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잃게 되었고 이제 그 나이 130세가 된 그때에 요셉을 다시 만나 지금 147세 17년 동안 요셉 때문에 그 노년의 생활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흉년을 거듭한 나머지 먹을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그들을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이 야곱과 70여 명의 가족들은 고센에서, 즉 요셉의 보호 안에서, 요셉 베푸는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야곱은 그의 손자가 되는 두 아들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 즉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금 갚아주는 이 복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두 아이를 아들로 삼는 것은 바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는 유다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마음속으로는 바로 요셉을 장자처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을 각각 12지파로 하나님 야곱이 세움으로 요셉에게 두 몫의 복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러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사실은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의 제사장의 딸 이스낫이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으로 혹이라도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며 이방의 문화에 빠져 있을까 염려되었던 야곱은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음으로 더 이상 이방에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를 다시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까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베풀어야 할 은혜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 혹은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성도가 이 땅에 끼칠 은혜는 그것이 아니겠지요.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복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전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이 땅에 베풀어야 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베풀어야 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 끼칠 은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 이런 주제를 갖고 있지요.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베푸는 교회. 먼저 예배와 성도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누림의 복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베푸는 가장 귀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은 정묘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모든 생애를 마감하시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정묘주일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정묘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던 바로 그 정묘주일, 일복된 거룩한 주일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베들로 올라가십시다. 예배를 힘써 감당하십시다.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힘껏 세상에 전하십시다. 베푸십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를 복 주시고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시고 이 날에 주님을 예비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이 날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아버지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상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힘써 베들로 올라가 예배하는 자들을 되게 하옵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오늘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